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압축하면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당연히 사랑이라는 한 단어일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걸까?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반드시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기록해 놓았고, 이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14절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사람들은 육체는 영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생각했습니다. 죽는 것을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사실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믿지 말라는 얘기와도 당시에는 같았습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진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였기 때문에 당시 믿음의 선배들은 여기에다 목숨을 걸고 여기에다가 인생을 걸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육체로 오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에는 허리에 띠를 이루고 몸소 대하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처럼 피곤하고 우리처럼 갈증을 느끼고 우리처럼 슬퍼하고 우리처럼 울고 우리처럼 분노하시고 우리처럼 감동하시면서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시며 완전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란 뜻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어떠시다?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신다는 말이에요. 천막은 일시적인 거처 아닙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머무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언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물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죠. 그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장막을 치셨습니다. 성막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습니다. 이 말은 택하신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라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러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는 겁니다.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승천 후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았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제자들은 발견했을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희망인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신을 가리켜 진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누구든지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만나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사람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의 짐에 눌려 고통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구원을 얻을지 망설이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본분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오는 시선을, 자신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그 시선을 돌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순되는 말이죠? 나보다 뒤에 오시는 네가 나보다 앞섰다는 것이 모순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정도 늦게 출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기에 세례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받는 은혜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받는 사랑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받는 진리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퍼내도 부족함이 없는 진리의 원천입니다. 은혜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목마른 자들을 이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인생에 목마르는 거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율법도 귀하죠?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17절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창조 이후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는 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실체를 본 것이 아니고 영광의 일부분을 본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이라는 표현은 1절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깊고 풍성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이 말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의 자리가 아버지의 품속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라는 말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 우리 인간의 어떤 영적인 지식으로,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게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째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내 고통에도 귀를 기울이실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내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아픔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내 인생의 광야에, 내 인생의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좋은 길이 많습니다. 편한 길이 많습니다. 쉬운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광야는 모든 것이 모자랍니다. 길이 험합니다. 낮에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밤에는 춥습니다. 광야에는 내 학력이, 내 능력이, 내 지식이, 내 외모가 소용없는 곳입니다. 내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로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셨을까요? 미워서일까요? 벌을 주시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이 생기면 잠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기적의 감동이 몸에서 사라지면은 다시금 옛날로 하나님 없는 삶으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셔도 말씀을 듣지 않자 이제는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원망이 사라졌을까요? 불평이 사라졌을까요? 환경만 조금 좋아지면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광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떨어지면은 우리의 인생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복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내 약점을, 내 부족한 점을 인정할 줄 알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가운데 오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능력으로 바라보지 않고 조건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혼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발을 씻겨주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내 자리를 비우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예물을 드리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은혜가 떨어지면은 우리의 인생도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바라보신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죄의 짐에서 놓여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 시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영혼들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대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그리스도인답게 지혜롭게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송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예배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가정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업장을 하나님 복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삶의 풍성한 복을 주셔서 마음껏 쓰고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직장에서는 앞서가고 자랑이 되고 증거가 되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모인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이 지역과 시대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사역들, 교회 밖의 사역들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대신 복음을 두고 나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흥왕하게 하옵소서. 병석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환우들 하나님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미래를 열어 주옵소서. 추위에 고통하고 우리 주변에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눈에 보일 때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귀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여섯기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세계 열방이 평화하며 복음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